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니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다니엘서 내용은 11장입니다. 교과로는 그 12번째 시간 12과 남과 북에서 영화로운 땅으로. 기억절은 다니엘서 11장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구약의 이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그 쌍벽을 이루면서 그 예언에 대해서, 물론 다른 예언서도 많지만 이 종말까지 이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의 중심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등장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얻고 통치한다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10장을 공부했었는데요. 고레스 3년의 그 계시를 받았죠. 오늘 공부할 이 다니엘서 11장은 다시 다리오 원년으로 돌아갑니다. 다리오 원년. 이게 시차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그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C 539년을 말하고, 다니엘서 10장 그 전장은 그 535년 고레스 3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년 차이가 나는 거죠. 4년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새 이래 동안 그 고레스가 마음이 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 그리스도 군장이죠. 최고 지극히 높으신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께서 오셔서 도와주심으로 성령의 가마를 거역했던 고레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죠. 그 기간에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던 것이 다니엘 10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브리엘이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20절입니다.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죠.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이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구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목적은 이 다니엘서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 전달해 준 거죠. 그 온 목적은 우리를 도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미가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그 기억절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몰락할 것인데, 죽은 것처럼 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아직 그의 정한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몰락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뭐 그들이 훌륭하고 그들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남아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어야 할 말씀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죠. 예.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 그분이 더 그 펼쳐야 할 주권, 예. 통치죠. 그분의 섬김. 요한은 그 자기의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33살밖에 안 되는 그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요한복음을 쓴 것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말씀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죠.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 이름의 목적이고 말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 생명 대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11장은 특별히 이 오늘 제목처럼 남과 북, 남방왕, 북방왕이 나옵니다. 처음에 남방왕은 셀주쿠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네 나라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네 장군이 그 카산더 장군, 그 다음에 리치막스 장군,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셀주쿠스,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다스렸죠. 그 둘이 막 이스라엘 놓고 막 그 영화로운 땅을 놓고 싸웠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방왕, 북방이 그렇게 시작하고, 처음에는 서로 뭐 혼인 관계도 맺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결국 깨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는 북방왕, 그게 이제는 로마가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10나라로 나누게 되고, 그 10뿔 중에서 한 뿔이 나오게 되죠. 세 뿔을 꺾으면서, 그게 헤룰리 족속, 그 다음에 반달, 동고트 족속이었죠. 그게 바로 이교 로만 카톨릭이었습니다. 그게 북방왕이에요. 그리고 남방왕이 바로 그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그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무신론,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북방왕이 지죠. 나폴레옹 장군이 그 교황을 그 감옥에서 죽입니다. 피우스 6세인가요? 하여튼 그런데 교황이 다시 그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되죠.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3절 내용입니다. 그 10뿔 가진 그 7머리,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 남방 그 무신론을 대항하여 이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에요. 그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돼요, 결국. 그래서 결국 이제는 이 민주주의도, 이 무신론도 결국은 교황의 그늘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가 강할 때죠, 지금은. 미국을 필두로 한. 그러나 결국 이것도 로만 카톨릭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 게 섞이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 11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동안의 역사는 일어났던 우리가 봤을 때 다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열나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다 풀렸지만 이 다니엘서 11장은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같이 연결되면서 앞으로 끝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복잡하고. 사실상 다니엘 11장은 힘든 장이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100% 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배운 범위 내에서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에서 나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주권, 정한 때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그 주제인데요.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그 계획이 절대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고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니엘서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그 북방왕과 남방왕의 계획이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29절에도 보게 되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제 북방왕 로만 카탈리를 얘기합니다. 작정된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현실에 이 권력과 돈, 그 위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선지자왕 499페이지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멸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들의 발생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뭐 군사가 많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그런 사람의 능력이나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렇게 결정되는 듯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겉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휘장이죠. 말씀의 휘장. 거기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를 본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며 교회 증언 8권 27페이지죠.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며 세상 사람들은 배우로서 마지막 위대한 연극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그럼 꼭두각시냐? 아니잖아요. 영화 찍는 사람들이 뭐 꼭두각시처럼 하긴 하지만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감독의 그 각본에 따라서 잘 준비된 그 영화 한 편은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 픽션인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인간이 만든 영화도 그렇게 재미있을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실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 세상에 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흡슬어서 다 죽일 듯이 덤비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다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 주관하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 상황을 더 무서워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겐 예정과 작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현실에 굉장히 이렇게 좌우되는 환경과 처지에 좌우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가르쳐도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탄한테 역사를 맡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비록 하나님께서 당분간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떨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이거예요. 예, 코로나19가 세상을 다 뒤엎고 막 예배도 중지시키고 이렇게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떨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그런 표현을 이게 11장에 제일 많이 해요. 작정된 기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그래서 그 3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북방이죠, 로만 가톨릭.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 몰락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정결케 하고 희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예. 우리 에녹이 하나님을 알아갔죠. 300년 동안. 그게 힘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영원인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이죠. 또 그들 중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어요. 예.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렇죠. 그들은 교황을 빠빠라 그러고 신부라 그러죠. 신부. 신부 중에 최고가 또 교황 아닙니까? 신부 중에 신부. 신부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이잖아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이 그겁니다. 신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죠? 표현이. 그들이 하늘의 신을 대적하는데 형통하기를, 언제까지 형통하냐면 분노하심이 그칠 때래요. 그칠 때까지만 한대요.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형통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표준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표준세 번역은 그들이 형통하는 것이 언제 형통하냐면 하나님의 분노, 진노, 진노가 그칠 때까지만 형통한대요.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이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 말씀을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군장 중에 하나인 그 미가엘 천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말라크, 왕이라고 번역을 해도 천사로 번역을 해도 되고 제사장으로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내 것은 천사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다니엘서 11장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작정하신 거예요. 그 연단과 교육 속에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십니다. 결정적인 상황 안에 그 기한이 찰 때까지 그분은 일하시게 됩니다. 그 다니엘서 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어쨌든 이 북방과 남방이 싸우는 중에 동방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러니까 동북 쪽에서 오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그 소문에 그가 번민하다가 분노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며,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겠죠. 장막궁전이라 하면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 그러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한 그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죠.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로 2세 때 두 번인가 1900 몇 년도와 2000 몇 년도에 요한 바로 2세가 그 제안을 했었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차. 근데 유대인들이 강하게 거부를 했죠. 그리고 베네딕토 16세인가요? 교황이 또 했었습니다. 우리 자본과 우리 돈으로 성전을 지차. 근데 결국 또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죠. 근데 결국은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읽는 자는 깨달아 나오거든요. 계속 로마 캐톨릭이 거기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천년설에 후천년설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계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에 먼저 내려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년 왕국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그 동북 쪽에서 오는 소문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분노하게 되고 막 그 어떤 기세 등등하게 되오다가 결국 그들의 종말에 이른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북 쪽에서 오는 소문이 뭘까? 저는 파이스트, 극동, 우리가 극동 지방 아닙니까? 그들이 역사를 쓸 때 그들은 센터고, 우리를 극동. 그래서 우리가 날짜 병계선도 우리 옆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동북 쪽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파이스트. 그쪽에서 오는 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4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가 한국인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말씀에 의해서 결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열심을 배제한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그것만이 존경과 영광을 받는 그 말씀이 이르러 그들을 범민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려 멸망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그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렇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대요. 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려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여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닫는 것입니다. 근데 도구로 쓰이는 그 백성이 있는데 동북 쪽에 있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북 쪽에 있는 백성. 예,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렇죠? 예,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다리오 원년이니까, 예, 다리오 원년이니까 539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과는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한 5년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를 도왔다는 얘기죠. 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예.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난대요. 다리오 다음에. 예. 근데 이번 교과 저자분은 자꾸 고레스 다음부터 얘기를 해서 아하수르의 왕을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고, 예, 지금 다리오 원년이고 그 다음에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 아들 캄비세스, 고레스가 537년부터 530년까지 7년간 왕이 올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캄비세스가 522년까지 8년 동안, 그 다음에 520년에 스메르디스라는 왕이 1년 동안 통치하고, 바로 1년도 안 되죠. 몇 개월 통치하고 바로 그 다리우스, 그 네 번째 왕이죠. 다리우스 왕의 이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서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게 마라톤 전쟁이었어요. BC 490년. 네 번째 바사 왕의 네 번째 왕 다리우스가, 그가 성전도 지었었죠. 그래서 516년에 성전도 그 예루살렘에 짓게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라톤 전쟁,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갔었죠. 그 다리우스 황제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갔었는데 몇 명 안 되는 그 그리스 그 아테네 군들한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작정된 말씀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마라톤 전쟁이에요. 그래갖고 이 아테네 사람들은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군사가 42.19를 뛰어가서 우리는 이겼다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림픽 때 그 마지막 경기로 마라톤 경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리우스 황제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부유함으로, 행위의 부유함이죠. 성전을 지어줬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그냥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모형을 세운 것이지 그 예배당 그 신전이, 그 성전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소시니, 이렇게 이사야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8장 13절에 그 만군의 주께서 성소예요. 성전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한 우리 마음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에 거처를 마련하시러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지성소로.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그가 아무리 성전을 지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패배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요거는 이제는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날 그리스 알렉산더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왕 후에 네 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그 8장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8장 8절 숫 염소가 스스로 강하여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왔더라. 알렉산더가 죽고 강한 자가 차지하라 그랬더니 네 장군 카산더, 리치 마르크스, 그 다음에 셀주쿠스, 그리고 프톨레미. 이 셀주쿠스와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북방 갈릴은 셀주쿠스, 남방 유다는 프톨레미가 서로 싸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영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게 오늘 이제는 남방왕, 북방왕 시작인 것입니다.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누구예요? 미가엘 주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죠. 성소를 헐고 이게 다니엘서 11장 31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섬김이죠. 그것을 신부들이 대신 드리는 제사, 인간이 대신 드리는 제사, 고해성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캐톨릭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담임 목사를 그렇게 신부처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형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로 가보시면 3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를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군대가 북방왕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북방왕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북방왕은 로마 캐톨릭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이죠. 남방왕에 의해서 잠시 침을 당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그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다시 11장 5절 보시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요게 이제는 셀주쿠스의 그 손자와 북방 왕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남방왕 프톨레미죠. 프톨레미의 손녀딸이 북방왕의 손자와 잠시 결혼해서 혼인관계가 맺어집니다. 근데 깨지게 되죠.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결국 그 이제 로마, 로마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공주의 본적에서 난 자 중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여기에 프랑스 혁명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건 무신론. 엘렌 지 화이트이 이제는 이 애굽을 무신론이라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죠.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 그 남방왕, 북방왕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여 이후에 뒤에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니, 이렇게 다시 또 북방왕이 죽었던 상처가 낫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 놀라워한다고, 기이 여긴다고 나옵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래서 요 근래 역사를 보게 되면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리비아의 카다크, 그 다음에 이집트의 철권 통치자도 결국 미국에서 만든 페이스북, 민주주의죠. 페이스북과 아이폰, 아이패드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승리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리아로 이제는 갔는데, 그때 이제는 미국과 프랑스가 공습을 하려고 하는데 교황, 지금의 교황이 막았죠. 시리아는 건드리지 말라고.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시리아는 지금 온통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들이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해요. 남방왕, 북방왕이요.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다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누구 하나가 이렇게 이기는 것 같지만 다 끝까지 이기지 않는 거예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배,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이렇게 이거를 이루려고 일어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도 결국 넘어진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북방왕을 이기지 못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제 드디어 이 로만 캐톨릭이 강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남방도 이제는 이 민주주의도 그 무신론도 그들도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무리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딸까지 주면서 물리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후에 그가 열국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그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북방왕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데,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역사를 다시 또 되돌아가게 되죠. 예. 그 21절 보게 되면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평안의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의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그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서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바라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자기의 진미를 막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있었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거룩한 언약이 나오게 되죠. 이 거룩한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은 이렇게 역사가 과거로 갔다 막 앞뒤로 이렇게 약간 혼란스럽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막 헷갈려요. 그러나 어떤 통일성,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통일성에 맞춰서 읽다 보면 조금씩 뭔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려고 하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라.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그렇죠.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거룩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언약, 약속이죠.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나오는 거예요. 누가? 북방왕이. 행하며 들어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중히 여긴대요. 북방왕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화친할 것이며 친화할 것이며,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북방왕의 계율과 그 협박에 못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이 이제 그 말씀을 이번 교과에 이제 하셨는데, 그게 이제는 대쟁투에 있는 말씀인데, 그 62페이지인가요? 학시대쟁투 62페이지 보게 되면 금요일 날입니다. 법안권은 권세를 쥐자마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억누르고자 마술을 뻗쳤다. 그리고 교회들은 하나씩 차례로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대쟁투 6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만 가톨릭은 권세를 얻게 되면은 결국 모든 교회를 자기 부하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어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목요일 날 보게 되면 프랑스 혁명과 공포 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신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목격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의회가, 이게 무신론이죠. 프랑스 대혁명 때 그들이 그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언약이죠.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것은 일찍이 목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폐하고. 그게 1793년서부터 96년까지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대쟁투 27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금지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너무 극히 자연스럽게 그 위세에 눌려서, 그 계율에 눌려서 교회가 하나씩 다 그들 순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이 살아남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아는 백성들, 그 백성들만 강하여져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5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요. 실패와 쇠패로 인해서.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희게 돼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교회가 사모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의 말씀.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눈에 보이는 그 힘, 정치, 그걸 얘기하겠죠.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신성들을 취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 어떤 때는 크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권세를 얻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죠.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남방왕이 한번 반격을 한다는 거죠.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애굽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중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차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이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마지막에 크게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대항을 해보지만 결국 북방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바쳐서 땅도 얻고 할 정도로 정말 신처럼 보이는 그 북방왕이 어떻게 패망을 하냐면 동북 쪽에서 오는 소문이에요. 결국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로 번민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 번민케 하게 되고 결국 그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참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왜냐하면 이게 과거 역사도 말씀하고 있지만 미래 역사를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열어주시라 믿고요. 오직 이 다니엘 11장에 써진 목적은 결국 말씀이 이길 것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민족, 동북 쪽에 있는 한민족이 결국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저의 생각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 그 예정하심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